제가 오늘 이 말씀을 또 드리게 된 것은 영혼이 잘된 자같이. 참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김수님 집사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는데 저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처음으로 그 집을 들어갔어요. 항상 가면 앞에만 가봤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못 들어가 봤어요. 근데 돌아가셨다고 해가지고 통화했는데도 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이번에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아파트에 사시는데 방은 다 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거실에서 이제 부부가 사셨습니다. 근데 남편분은 늘 술에 쪄들어 사세요. 그래서 그분이 김순진 집사님이 어떤 때 피곤하시고 어느 집사님 댁에서 좀 쉬다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쉬면은 집에 가서 쉬면 좋을 텐데 왜 집사님 댁 가서 쉬시나.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집에 가서 조그만 거실에 한 분은 소파에 주무시고 한 분은 거실 바닥에서 생활하시는데 남편은 또 늘 이 알코올에 쪄들어 있고 쉴 수 있는 공간도 없고 환경도 아니더라고요. 참 너무 고달픈 인생을 사셨구나. 그런 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주인도 없이 일을 하기 때문에 주인도 일하는 짬을 잡으셔서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나오신 지 거의 1년 동안 교회를 못 나오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렇게 가실 줄 알았으면 그분이 주인도 없이 일하면서 그렇게 피곤하게 사셨겠어요? 본인도 그렇게 갑자기 가실지 몰랐겠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부자예요. 근데 그의 농사가 너무 또 잘 된 거야. 곡식을 다 쌓을 데가 없으니까 곡간을 더 크게 짓고 이제 많은 것을 더 이제 곡간에 쌓고 스스로 얘기해 내 영혼아 이제는 쉬고 편히 쉬면서 참 놀면서 즐기면서 살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부르면 그 내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어지겠느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 참 어떻게 보면 이 부자는 지혜로운 사람이죠. 참 열심히 일해서 큰 부자도 되고 노후 대책도 다 돼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편히 그냥 놀고 편히 쉬기만 하면 되는 사람이에요. 참 세상적으로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나 주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어리석습니까? 이 부자는요, 자기의 생명도 자기의 재산도 다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도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찾으시면 그날 우리가 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참 주변에 소유하고 있는 것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시면 손 털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내일 자랑하지 마.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느니라. 또 이 부자는요, 왜 어리석습니까? 부자는 그냥 60만 즐거우면 영원히 행복할 줄 아는 거예요. 재물만 많이 있으면 영원히 행복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참 나는 돈이 없어서 불행하지. 돈만 있으면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느냐.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여러분, 60만 즐거우면 편안하면 영원히 행복한 것인가? 그것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리석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육신적인 일만 쫓는 사람은 맨날 아침 눈 떠서부터 잘 때까지 계속 그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영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계속 영적인 생각, 내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기도 생활을 더 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까? 그 생각이 영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육신의 일만 생각하며 사는 자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후회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자는 왜 어리석느냐? 죽은 후에 내세가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죽음은 끝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자는 운물안의 계급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만 있는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은 운물안의 계급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시니 그러면 그 내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내세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잠시 꼭 묻고 싶습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부르신다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그때 아멘 소리가 신통치가 큰일 날 일이에요. 오늘 밤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부르시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네. 이 확신이 없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영혼을, 내세를 준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부자는 60만 위해서 살았지 자기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노를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죽은 후에, 사후에 우리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 사랑하는 가이오라는 성도, 지금 이 사도 요한은요, 가이오를 특별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이 사랑하는 자예요. 네. 그래서 그 가이오를 향해서 축복을 하는데 축복 기도입니다. 2절은 축복 기도예요. 사랑하는 자예요.
내 영혼이 잘된다 같이, 내 영혼이 잘된다 같이 보험서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강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가이오는요, 영혼이 잘된 사람이에요. 영혼이 잘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이 그렇게 잘된 것 같이 보험사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 여러분, 영혼이 잘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영혼이 잘됐다는 거예요. 가이오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것이 성령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 가이오는요, 진리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그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네. 영혼이 잘된 3절 말씀 보세요. 3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 행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하니 내가 심히 기뻐한다. 형제들이 와서 증거한다는 거예요. 가이오, 그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정말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집사님들이, 다른 권사님들이 그분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분이다. 그 소리를 들을 때 사도 바울이 심히 기뻐했다. 여러분, 목회자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무슨 갑자기 대박 나서 큰 부자 됐다는 소식보다 정말 그분이 믿음으로 살더라. 정말 그 집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살더라. 정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 잘 믿는 성도를 보면 목사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분은 진리 안에 행하는 믿음 있는 분일 뿐 아니라 사랑의 소문이 나는 분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사랑을 베풀고 참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6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리로다.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을 증거하였다. 여기가 저희는 누구냐? 복음 전도하는 자들이에요. 복음 전도하는 자들이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하는데 이 가이오가 얼마나 극진히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해 줬는지 그 섬김을 받은 복음 전도자들이 다니는 교회마다 가이오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은요, 어떤 분이 잘하는 걸 섬기면 다른 데 가서 좀 자랑합니다. 자랑을 해요. 네. 여기 매그놀리아께 올라가던 형제교회에 있어요. 네. 이제 저도 후배 목사님이지만 그분은 자기 장로님 항상 자랑해요. 왜? 네. 항상 점심을 장로님이 준비한대요. 네. 막 떼가지고 뭐 해가지고 네. 이제 그러면서 항상 자랑을 하더라고요. 정말 희생하고 섬기는 분이 있으면 목사님은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 복음 전도자들이 다니면서 이 가요에 대해서 증거했다는 거예요. 네. 그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했다. 네. 여러분, 내가 직접 복음 전도하러 막 다니지 않더라도 복음 전하는 자를 도우면 그 복음 전하는 자와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그들과 함께 수고한 자가 된다. 직접 가서 전도하지 않겠지만 전도한 자를 돕는 것은 바로 그들과 함께 수고하고 함께 봉사하는 자와 같은 것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제일 큰 상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상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 무슨 발이냐? 복음 전하는 발이라고 했어요. 누가 가장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냐?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전한 자가, 다니엘서 보면 전한 자가 하늘의 별과 같다는 거예요. 가룟은요, 영적으로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분이에요. 진리도 진리 안에 있고 사랑을 베푸는 분이었습니다. 영혼이 잘된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메마른 신앙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인색하게 살면 그것은 메마른 인생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면요, 사랑장에 보면 너희가 모든 지식을 가졌고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네. 기도자는 뭐래요? 믿음이 있다는 뭐래요? 네. 한낱 성질내고 싸우고 인색하고, 네. 그러면 그게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아무리 능력이 있으면 뭐예요? 지식이 박박 싸면 뭐예요? 성경 말씀에 고린도전서 13장 2절 모든 지식을 가지고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가룟은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이 믿음 안에 살지만 우리 사랑도 있어서 정말 균형 잡힌 이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서 다 잘되면 좋죠. 그렇잖아요. 영혼도 잘되고 본성도 잘돼서 아주 부자가 되고 육신도 강건해가지고 한 120살까지 끄떡없고, 물론 다 잘되면 좋죠. 그러나 우리가 다 잘되지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다 순결을 당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가룟은요,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될 첫 번째 복, 영혼이 잘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혼이 잘 되는 복이 있고요, 범사에 잘 되는 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쩔 수 없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범사에 잘 되는 거, 그걸 선택하겠어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선택하겠어요? 실제로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어렵단 말이에요. 말이니까 쉬운 것이지. 여러분, 원종수 박사님 간증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좀 자세히 모르지만 그러네. 그분이 닥터가 됐잖아요. 닥터가 되고요, 한쪽 병원에서는 연봉이 10만 불을 줘요. 그러나 새벽 기도를 다닐 수 있어. 또 이쪽 병원은 40만 불을 줘. 그러나 새벽 기도 다닐 수 없어. 이분은요, 새벽 기도 다닐 수 있는 연봉 10만 불 주는 데를 택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이게 쉽겠어요? 우리 직장 생활하면서 연봉 한쪽은 3만 불밖에 안 줘. 그러나 주의를 지킬 수 있어. 그러나 한쪽은 10만 불을 줘. 근데 주의를 지킬 수 없어. 어디를 선택하겠어요? 이것이, 여러분, 그것은 또 쉬운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이 있어요. 사드락 메사 아벤노고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절하고 살 거예요? 안 하고 풀무불 속에 들어갈 거예요. 어떤 걸 선택할 겁니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하는 것이 뭐예요? 먼저 영원히 잘 되어야 된다. 아멘. 아멘. 먼저 영원히 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위에 다른 거 더 주시면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땡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잘 되는 것을 우리가 초이스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 3서 2절이 왜 유명합니까? 왜 유명해요? 다 잘 되려니까 유명한 거야. 다 잘 되려니까.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좋아요. 잘 되는 건 누가 싫어합니까? 저도 잘 되기를 원해요. 그렇죠? 가정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사업하면 사업도 잘 되고. 아멘. 네. 자, 근데요, 우리가 문제는요,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하다. 제가 자꾸 갑자기 세상을 떠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 말씀을 또 드리고 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도 순서이시 받아야 복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보험사에 잘 되는 데에 중점을 두지 말고 영혼이 잘 되는 일에 중점을 두라는 거예요.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네. 이 순서가 뒤엉키면요, 망가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기 전에 보험사에 잘 돼가지고 큰 부자가 됐어. 그러면요, 그 사람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보험사는 잘 됐는데 지옥 가는 거예요. 육은 잘 됐는데 영은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기 전에 부자가 되면 그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얼마나 어려워요?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차라리 쉽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렵다는 거예요. 왜요? 은혜 받기 전에, 영혼이 잘 되기 전에, 봉사가 잘 되고 형통하면 하나님 찾을 일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순서가 뒤바뀌면요, 은혜 받기 전에 범사가 잘 되면 오히려 그것은 독입니다. 독이에요, 독. 순서가 중요하다. 여러분, 먼저 영혼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의 복을 받기 전에 육의 복을 먼저 받아버리면 그 사람은 영의 복을 받기가 어려워요. 네. 부족한 것이 없는데 기도하겠어요? 걱정이 없는데 기도하겠습니까? 사람이 갈급해야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절박해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복을 받지 못하면 손을 들고 찬양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로 통곡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간절함을 경험하지 못하면 부르짖는 기도는 평생 못하는 거예요.
정말 인생이 살면 절박하고 간절할 때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사롭게 성도 여러분들은 먼저 우리 영혼이 잘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먼저 영혼이 잘되어야 돼요. 아멘.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좀 아멘 좀 하세요. 아멘. 먼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아멘. 아침에 눈 떠서 세상 생각으로 세상만 쫓아가다 보면요, 영혼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어부 이야기 아시죠? 20년 만에 이산가족 만날 때 정말 피눈물 흘리면서 만났는데 20년 전에 막 고기 잡으면서 막 고기 따라 가다 보니까 북한 한계선을 넘어간 거예요. NLL이라고 그러죠. 그걸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북한 경비선이 와가지고 체포해가지고 납북됐어요. 그 선을 넘은 순간 비참한 운명으로 빠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망이에요. 육신을 쫓아서 계속 살다 보면 하나님의 손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벽기도 3일상을 하는데 거기 계속 다윗의 독특한 점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 손을 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손대지 않아요. 사울이 자기를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손대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셨어요. 그냥 죽일 기회가 와도요, 옷자락만 베지 손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라고 정말 봉사하고 참 주일이 기다려지고 그 영혼이 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교회 나오는 것보다 세상 친구 만나는 것이 좋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주일날 놀러 다니는 것이 좋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억지로 된가 이 말이에요. 영혼이 잘 되어야, 영적인 눈이 열려야 분별하고 한계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벗어나서 정말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면 무시무시한 일을 당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가 나오잖아요. 부자와 나사로입니다. 부자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네. 재산 관리도 잘해서 정말 엄청난 부자입니다. 아주 좋은 옷에 좋은 집에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건강 관리도 잘해서 아주 장수하였습니다. 아주 노후 관리도 잘해가지고 늙어서 엔조이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요, 영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죽으니까 지옥에서 눈 떴다는 거예요. 고통 중에. 그러다가 죽고 나니까 지옥에 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사로는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이에요. 가난하고 병들고 사람 무시당하고. 그러나 나사로는 죽을 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천사들이 영혼을 받들어 올라갑니다. 성경은 천사들이. 이 나사로는 천사들이 그 영혼을 아브라함과 그 천국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아멘.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사후 준비를 해야 돼요. 네. 사후 준비. 아멘. 네. 죽은 후에 천국까지 준비해야 돼요. 네. 여러분 건강관리 잘해가지고 120살까지 건강하게 살았다 해도 죽어서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이 땅에서 정말 잘 살고 잘 돼가지고 정말 엄청난 부자가 됐어도 참 즐겁게 누리며 살았다 할지라도 죽은 후에 지옥에 가서 영원히 참 고통당하면서 산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5천을 얻을 수도 없지만 만일 5천을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네. 그러므로 무슨 말이에요? 무엇보다 내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여러분 성도는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영혼 잘 되고 계세요? 아멘. 네. 잘 되고 계세요? 아멘. 성경 한번 안 보면서 영혼이 잘 되겠어요? 네. 네. 기도하지 않으면서 영혼이 잘 되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잘 되려면 여러분 사업도 잘 되려면 권양되는 게 아니에요. 장사도요, 잘 되려면 권양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전쟁이에요. 네. 피나는 노력을 해야 돼요. 세상 일도 성공하려면요.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도요. 우리가 잘 되려면 건성건성 신앙생활에서 안 된다니까요.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이 늘 제자 넌 깨어서 다른 말 정신 차려서 기도해라. 네. 깨어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잘 되어지길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네. 그러면요.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아멘. 아멘 안 하는 분들은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다른 일 없어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아멘. 그게 복입니다. 아멘. 높아심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엉겅퀴 안아서 사람이 땀을 흘려야 수고해야 먹고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육신은요 병들고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영은 망해서 지옥 가게 된 거예요. 죄 때문에. 이게 다 죄 때문에 환경적으로요. 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땀 흘리고 수고해야 먹고 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몸은요 병들고 죽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은 죽어버렸습니다. 영원히 지옥의 고통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아멘. 그것이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법을 주셨다. 살 수 있는 법을 주셨어요. 그 법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어떤 예수님이 지금 설명드렸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찢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심으로 그 모든 저주가 해결된 거예요. 아멘. 믿기만 하면 아멘. 생명을 주십니다. 아멘. 구원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만드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아멘. 믿는 자마다 믿으면 살려주세요. 아멘. 바로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아멘. 천국 가는 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아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아멘. 천국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 예수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멘. 안 계시면 오늘 다시 영접하셔야 돼요. 이거보다 중요한 일이 없어요. 예수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우리 영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믿고 하나님 부르시면 할렐루야 하고 그냥 가면 되는데 부르실 때까지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까지 우리 믿음을 지켜야 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기도 하고 이렇게 주일날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멘. 왜? 부르실 때까지 우리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되니까. 주님 부르실 때까지 예수님이 내 안에 모시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주일이면 우리가 교회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영혼이 다시 힘을 얻고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왜 그래? 떡, 밥, 우리말로 밥을 먹어야 돼. 육신은 밥을 먹어야 살아요. 밥 안 먹으면요 죽습니다. 저도 밥 안 먹으면 죽어요. 여러분들도 앉아서 쉬면 죽는 거예요. 영은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이 죽습니다. 영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진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아멘. 네, 밥을 먹다. 몸을 위해서 밥을 먹듯이. 여러분 먹기 싫어도 먹어요. 안 먹으니까 힘이 없더라고요. 먹어야 돼요. 아멘. 그처럼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들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제부터 정말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이 갑자기 부르셔도 우리가 당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할렐루야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냥 영어만 잘 되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보험서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네. 사는 동안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